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을 시작으로 약 150년이 조금 넘는 한국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기념관입니다. 150이 넘는 한국 기독교 역사, 15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순교자들의 수는 무려 2,600여 명에 달한다 합니다. 무려 2,600여 명.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600여 분의 순교자들의 명단이 그곳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600여 분의 순교자들의 존영, 그러니까 사진들을 말합니다. 그 존영들이 쭉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그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순교자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866년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쇼모노에 승선하여서 대동강변에 도착하였습니다만 그때 조선 군인과 제너럴 쇼모노 간에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제너럴 쇼모노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라앉는 배 안에서 간신히 탈출하여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곧바로 조선 군인에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600여 분의 모든 순교자들의 존영을 쭉 다 지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순교자가 계신데 바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주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명 샘물교회 사건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울먹거리는 것은 이분이 제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선교 방식을 놓고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물론 제가 볼 때 그 선교 방식의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정권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 무자비하고 반문명적이고 또 비인권적인 저들을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업인이 들어간다고 저들이 바뀔까요? 정치인들이 저리로 들어간다고 저들이 바뀌겠습니까? 저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방식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것이 효율적이었느냐, 비효율적이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실 때 전도 한 번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가라앉는 뱃속에서 급한 마음에 조선말로 된 성경 한 권을 밖으로 집어 던진 것,
그게 그분이 했던 유일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버려진 성경을 누군가가 주워서 읽고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피입니다. 지금 저는 저 아프가니스탄,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저 아프가니스탄도 결국에는 배 목사님이 흘리신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영규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으시고요. 어쨌든 배영규 목사님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교는 1년에 2번 새학기가 시작되면 사경회를 갖습니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 멀리 있는 수양관에 가서 사경회를 갖기도 하고 아니면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 사경회를 갖기도 하고요. 사경회를 하다 보면 물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합니다만 또 잠깐 쉬는 시간이나 또 자유 시간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3, 3, 5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합니다. 모여서. 왜냐하면 아무리 신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똑같은 청춘들이거든요. 똑같은 청춘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 배영규 목사님은 마피아 게임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마피아 게임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마피아로 걸리면 나는 마피아가 아닌 척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배영규 목사님이 얼마나 마피아 게임을 잘하시는지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분은 아주 마피아 게임을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배영규 목사님을 흉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에 함께 슬퍼했으며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에 그도 역시 동일하게 공포심을 느꼈던 그런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비단 배영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는 600여 분의 모든 그 순교자들의 삶을 쭉 읽어보면 그분들도 하나같이 다 동일합니다. 또 그 순교자 기념관에 이름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셨던 그 2600여 명의 순교자분들, 그분들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라 하는 겁니다. 순교자라고 해서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아낌없이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까? 당연하겠지만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바로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분들은 왜 그렇게 또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아낌없이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바로 사랑일 겁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이,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만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건 연인이건 친구이건 아니면 국가건 신념이건 또 아니면 신앙이건 오직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가서 8장에는 한 여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들은 아주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영웅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만나고 그것을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나는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목숨보다 나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삶, 세상에 이것보다 더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지금 내가 죽으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삶 자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 대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 동시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누군가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던 모르던 또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고 또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거저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성육신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게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저 상대와 같아질 수 없으면서 나는 저 사랑을 사랑한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저 상대방과 똑같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압니다. 내가 저 상대방과 똑같아질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저 상대와 똑같아질 수 없으면 나는 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좀 규모가 작고 또 지금은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또 미얀마, 특히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면 그곳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한국 음식도 먹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뭐 따로 뭐 특별한 대우받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동남아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제 미얀마를 가보면 그 사람들이 먹는 찰밥이 있어요. 찰밥을 손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떡처럼 만들어서 바나나 이파리 이렇게 싸가지고 줍니다. 여기서 먹는 건데 그게 이름이 뭔지는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떡처럼 손으로 주물러서 만든 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떤 손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조물조물 손으로 한 건지 아니면 좀 덜 닦고 만드는 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걸 먹는 겁니다. 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좀 맛있게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그걸 먹어야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지 우리는 이거 못 먹습니다 하면 그때는 이제는 선교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질 때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성육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둘째는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고 계신지 그걸 지금 알고 감격하시는 장면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요 미물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시고는 너무나 감격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진 않았습니다만 그 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감격하셨는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인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었는데.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었는데. 1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 왜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이기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마땅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